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고린도 후서를 여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늘 편지의 서론에 딱 끼워 넣는 거죠.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인사말. 거든요. 이렇게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서론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아침에는 세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 부분에 있습니다. 늘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 재산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결정 지으려고 하고 혹은 나의 가치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 혹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추구해야 될 모습과 그들의 현재 모습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가야 되는 방향과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과 그리고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형편, 그 간격을 줄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게 될 때에 꼭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애써야 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칭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 내가 아직도 성도답지 못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일으키시는, 역동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로는 함께 쌍곡선을 그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위로를 일으키시고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위로를 부르고 내가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그 위로받은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다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고난은 오고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내 믿음은 내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시는데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 점점점 쌓여가고 우울감이 분노로 변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면 좋을까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전해지면 좋을까 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요청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혹은 사역자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죠.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사역 현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도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동참한 것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기도가 빚어내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내가 기도로 동참해야 될 사역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사역자들에게 기도로 그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크게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 성도인가? 그런 점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위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들의 사역에, 그래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점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루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